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아내의 성적 탈선이 의심될 때 진위,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히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한 삶.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시대에 비춰보면은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억이 없이 그 전제가 없이 오늘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아무튼 성경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아내의 탈선이 의심되면 남편이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만들어 아내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후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에 몸을 더럽혔으면 저주대로 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됩니다. 아멘. 뭐야? 아님 말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쓴 물을 마셔야 하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편의 의심을 받는 아내는 의심의 법에 따라서, 그 당시 이 법에 따라서 제사장 앞에서 저주의 맹세를 한 후에 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엄숙한 판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이 같은 법이 아내에게는 너무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정말 억울하게 의심받는 아내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법이다.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아내는 거의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거의 소유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고 화를 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폭행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살인까지도 가능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을 그들은 살아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이스라엘도 그 당시 문화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은 이 사적인 개인적인 보복 행위를 막고 제사장의 정당한 판결에 맡기도록 하는 법으로서 그 당시에 의심받는 아내들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 자, 오늘의 말씀은 11절과 15절, 16절, 3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1절부터 15절의 소주제는 의심의 소재, 16절부터 31절은 의심의 소재 실행의 결과. 성적인 죄는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긴 하지만 아내의 간음이 의심되는 경우, 성적 탈선이 의심되는 경우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그 사실을 고해야 합니다. 남편은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를 제사장에게 헌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소재다? 의심의 소재다.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소재? 기억의 소재. 그래서 의심의 소재이면서 기억의 소재인데요. 자,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실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언약 공동체에 속한 부부의 의심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분쟁은 공동체의 정결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성도의 가정은 성전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가정은 성전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마치 성전과도 같습니다. 이럴 때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기보다는 인격적인 성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모인 바로 그 자체가 거룩한 거고 그 장소에도 거룩성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이죠. 계속이요. 부부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는 부부는 아내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면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히브리서자 안 읽으셨어요? 그렇게 낯설어 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죠. 자,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난 남편 이미 보냈어, 아내 이미 보냈어, 나 혼자 살아, 이거랑 관계없이 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더라도 1인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거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16절부터 31절 의심의 소재 실행의 결과. 제사장은 여인을 하나님 앞 곧 회막 앞에 세우고 성막 바닥에 먼지를 물에 섞어서 쓴 물을 만듭니다. 그런 후 여인의 머리를 풀고 손에 예물을 들게 하고는 어떤 선언을 한다? 저주 선언을 한다. 이때 여인은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 아멘하고 싶겠어요? 난 억울한데, 난 너무 답답한데, 너무 힘든데, 이게 나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그러나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의 순결이 의심스러울 때 그녀의 남편이 바치는 소재의 예물이죠. 의심의 소재물. 그래서 그때는 일반 소재의 예물과는 다르게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로 그렇게 의심의 소재물이 이루어졌고요. 자,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쓴 물이 저주의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쓴 물이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쓴 물 자체에 어떤 효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쓴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쓴물은 단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형벌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있을 경우에 저주로 나타난 증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넓적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 증상.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여성분들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서 뭐 수정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이 되고요. 여자의 생식기를 파손시켜서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신도 하지 못하고요. 출산도 하기 어려운 그런 악성 질병 뭐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무고하게 의심받는다면 그 진실을 밝혀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의심받을 때, 또한 상대방에게 의심이 들 때 성도는 공의로운 판결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부부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우리의 진실을 밝혀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지요. 자, 또 하루 묵상입니다. 묵상 질문. 가정 등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의심이 생길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자.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로 인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차단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생긴 특히 이 불륜, 외도, 이 성적 탈선 이런 것들은 이런 의심들, 이것에 관한 의심은 이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16절부터 31절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부부 사이나 지체들 사이에도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갈등을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다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을 인간적으로 다루면, 감정적으로 다루면 일이 더 커지고요, 인간관계가 깨질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죠. 자, 부정함으로 성적 문제로 부부의 신뢰가 깨졌을 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해결된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해결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에 대해서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제 오늘 일 아닌데 정말 이 성문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성문란의 시대이고요. 여기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들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남성들에게 너무 불리한 시대예요. 아니 뭐 봤다는 거 가지고 뭐 왜 봤냐 뭐 어쩌다 이게 참 눈을 빼야 되는 겁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민망할 때가 너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왜 봤냐 뭐 너 봤지 이러고 신고하고 고소하면 그 증거물을 눈 빼서 뭐 어떻게 뭐 증거물을 내줄 것도 아니고 참 아니 보고 싶어 보나요? 보이니까 보는 거지. 안 보고 싶어 제발 좀. 안 보고 싶어 진짜. 너무 이 성문란이 극심한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가끔 보면 물론 신학교는 좀 그래요. 일반 대학 같은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교수가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하루 앞에 앉은 친구가 이 정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는 이거 참 힘들어요. 그래놓고서 봤다 이러면 이거 보긴 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칸막이라서 안 보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진짜 제발 남자들 도와주세요 우리 자매분들 정말.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정말 성범죄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 목회자의 성적 탈선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교회 내에서 누구와 누가 돈 맞아서 이런 일들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범죄로 교회가 홍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정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하고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믿어야 할 부부 사이가 이 성문제, 사실 성문제이기보다는 그 이전에 서로 부부가 신뢰하지 않고 뭔가 서로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거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부부간의 부정함이 의심될 때 바로 특별한 방법,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다른 사람이 알기 힘들어요. 저희 부부가 이 부부 상담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폭력 관계에 있어서 가정 폭력 관계에 있어서 한쪽 얘기만 들으면 한쪽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주로 이제 아내가 불리한 쪽에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만 계속 말을 하고 남편을 죽일로 만들면 들으면서도 남편이 죽일 놈이네 이렇게 되지만 또 남편 얘기를 들으면 또 달라 얘기들이. 그래서 항상 이 부부간의 얘기는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 한쪽만 들으면 한쪽은 완전 나쁜 사람 되거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둘만이 알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부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본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무턱대고 의심하지 말 것을 오늘 명령하시는 거고요. 아내에게는 자신을 좀 돌아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부가 겪고 있는 갈등은 모든 문제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다른 제3자 끼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성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문제를 자꾸 제3자를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자꾸 저를 끼워 넣는 엄마를 보고 자라면서 너무 싫었어요. 아니 당신들의 문제를 왜 나를 끼워 넣냐고. 왜 제발.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부정적인 부모에 대한 상을 가지게 돼요. 정당하지 않은 내 어린 내가 봐도 맞지 않아. 왜 맞지 않아 자꾸 나를 끼워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당신들끼리 풀어가면 될 문제를 제3자를 누구든 끼워놔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 속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끼워놓지 마세요. 그럴 이유 없어요. 둘이 풀어야 돼요.
둘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오시고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신원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내 편만 들어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난 권사니까 우리 권사 내 편 들어줄 거야. 나는 집사니까 내 편을 들을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당연히 안 계시겠지만 제3자는 아웃. 우리 둘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해결한다면 풀리지 않은 문제는 없겠죠. 여러분, 외도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부부관계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이 그런 외도를 했을 때 사실 꼭 그렇진 않지만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숨길 수 없어요.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양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 속에서는 뭔가 부부관계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자꾸 그런 틈을 타서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서로 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기보다는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을까? 나를 돌아보고 그것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가져야 할 도리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출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지체에 어떤 죄도 품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은 사실 성숙함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라일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J.C. 라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다 같이요.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기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한다. 아멘.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기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한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제사장에게 판결을 요구할 때 의심의 법이 시행됩니다.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아내가 수치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의심받는 아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한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날 부부간의 신성함이 파괴된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첫 공동체인 가정의 신성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관계를 사랑과 신뢰로 유지해 신실하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해결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아직 불 안 꺼졌잖아요. 그죠? 불 꺼졌나요? 아직 안 꺼졌죠. 아직 안 꺼졌죠. 예.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 비를 내리셔서 그 불이 좀 소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개인의 간구 하나님께 아뢰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